네, 오늘 7월 1일, 7월 첫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수요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오늘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하주 권사님, 또 우리 김영식 집사님, 또 우리 특별히 김길자 권사님 위해서 목소리가 많이 좀 약해지셨어요. 김길자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운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 가끔 오시는 박명자 권사님 허리를 이제 다치셨는데 거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다시 우리 교회 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김인수 권사님 저희 숙모님이신데 거기도 이제 하반신을 못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특별히 아픈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김길자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병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명자 권사님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명자 권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뼈가 바로 속히 붙고 강건하여져서 거동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뼈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뼈가 튼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제 김인수 권사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체가 아버지 속히 성령의 권능 안에서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김인수 권사님의 그 모든 하체는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박명자 권사님의 허리는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김길자 권사님은 일어날지어다.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김영식 집사님 허리를 고쳐 주옵소서. 허준희 집사님 허리를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신하주 권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김재덕 집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메까나마라 베스마라바라 우리 이메이 집사님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통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이 일을 주님 막아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해하려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를 막아 주시옵소서. 성경을 불법서적으로 아버지 또한 설교를 불법으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이 악한 마귀의 괴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아버지 대한민국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심판받은 것을 우리 성경에 통해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이제 다시 그러한 유물론들이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아버지 가증스럽고 악한 동성애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막아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역사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동성애를 통해 역사한 악하고 더러운 영, 너희들이 속이는 영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권은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동성애자로 인하여서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숨기고 거짓으로 지금 하고 있는 원수마귀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민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단마귀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영성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가들, 지도자들, 법관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아버지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앞서서 낯선 수명이 사단막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 안에서 부흥하기 원합니다. 주님, 전도의 문 열어 주옵소서. 주님, 선교의 문 열어 주옵소서. 또 열방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장아림 선교사님,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 송주영 선교사님, 박정민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민모 선교사님 위해서, 또 우리 군산 후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주 성령님께서 역사옵소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열방의 빛이 되기 원하는데 아버지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전도의 문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케 하시고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군산후생원의 아이들 축복합니다. 원장님과 직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아라메스코로 마라바라바라베스케라 마라바라바라베스베그라보도도 마라바라바라베스 아바라베도도도 그라마라바로 이스그라마도 고라마라베스그라마도도도그라바스 아버지 특별히 군산후생원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열방의 비사랑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열방의 비사랑교회가 30배, 60배, 100배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어디 있든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 보내주셔서 우리가 군생활을 더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재정이 아버지 속히 독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을 돕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축복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외에도 많은 분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대입을 앞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직장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열왕기하 1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네, 우리가 이번에 이제 7월을 맞이하여 우리 큐티가 열왕기하 1장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하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6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 오늘은 누구에게 묻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따라 볼까요? 누구에게 묻느냐. 예, 여러분들은 그 인생에서 문제가 생길 때 누구에게 물으시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사실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먼저 찾게 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한 7가지로 써봤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왜 기도를 안 하냐, 그러니까 기도를 왜 충분히 안 하냐. 그럴 거는 첫 번째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돈 없으면 돈 꿔야 되고 약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설 때가 있어요. 물론 병원도 가야 되고 돈도 필요하면 꿔야 되지만은 일단은 먼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하고 그냥 찾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도 그렇지만 사업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 판단을 잘 못할 때가 사실 많죠. 세 번째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래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기도하러 이렇게 자주 오시지만 우리가 빈자리를 볼 때에 물론 직장 가신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사실은 한국 교회가 수요 예배가 살아야 되거든요. 금요 기도회가 살아야 되고 예전에는 수요일날 금요 예배도 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요즘엔 직장도 많이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가만히 보면은 부흥회를 해도 잘 안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뭐가 문제지? 부흥회를 해두면 옛날에 엄청 많이 왔잖아요. 부흥회 하면 심지어 우리 교회 부흥회 아니래도 갔어요. 다른 교회 부흥회에도 갔거든요. 요즘엔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하고 훌륭한 목사님을 모셔와도 그것도 부흥회도 1시간만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인간의 그 교만함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나도 자동차도 있고 나도 이제 좋은 아파트 살고 이런 사람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그 열정이 많이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네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교회 안 하고 어디 갑니까? 절에도 가고 점쟁이도 만나러 가고 뭐
어떤 사람은 이상한 이단도 가고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지해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훈련이 부족해요. 기도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 훈련이 많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잘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이 부족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악순환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하고 또 안 하고 또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 계속 안 돼.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선순환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기도해서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결하고. 이 사람은 점점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나만 일어나요? 내 자손한테도 일어나요. 자손한테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식도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손주도 복을 받는 거예요. 뭐만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 태만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를 자신을 볼 때 내가 왜 기도가 부족하지?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농사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농사도 풀을 많이 안 뽑으면, 저도 옛날에 밭에다 뭘 키워보니까 얼마나 풀이 많아지는지, 그냥 한 며칠만 안 뿌리면 풀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막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기도해서 내 심령의 근심 걱정을 잘라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리고 병마를 뽑아버리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다시 가보면은 오늘 누가 나오냐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그 아하시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이 사람은 왕을 오래 하진 못했어요. 이 보면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죽어서 오래 못했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아합이랑 이세벨한테서 엄마 아빠가 다 그 못된 사람들이니까 보고 배운 게 우상 숭배. 그러니까 난간에서 떨어졌으면은 크게 다쳤을 텐데 그럼 기도해야 되잖아요.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도 있는데 기도했으면 금방 나았을 거야 아마.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한테 했어요? 우상을 쫓아갔어요? 이게 이름이 나오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왜 찾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근데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우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절에 가야 우상이 아니고 점쟁이 만나야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들으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을 못하면은 우리가 자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을 못해가지고 사람은 가까이서 말을 하니까 이 말을 자꾸 듣다 보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엘리야한테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말했어요.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명을 갖고 갑니다. 가니까 이제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왕한테 이 말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군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군사 50명을 보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잡아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했으면 왕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아마 왕은 엘리야한테 어떤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랍니까?
50부장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비슷하게 죽었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두 번째 50부장을 또 보냈거든요. 50명하고.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전에 있는 사람이 타 죽었으면은 저 같으면은 엘리야한테 가서 살려주십시오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살려주십시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서 또 타 죽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밀어내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면은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뭔가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 사업이 왜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우리 자녀들이 요즘 왜 이렇게 삐뚤어 나가지? 이때는 뭐 하는 때예요? 기도하라는 때거든요. 이제 기도하라는 때고 회개하라는 때인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지혜로웠죠.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엘리야한테 뭐랍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담대히 전했어요. 엘리야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왕 앞에 가서도 너는 죽는다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우리한테도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한테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라고 했다면은 그렇게 말할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무서워서 말 못할 텐데 엘리야니까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배울 게 참 많죠.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우리도 엘리야의 그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왕은 죽었어요. 죽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가장 먼저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충분히 물어야 돼요. 충분히. 우리가 그냥 기도 한 5분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 안 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간절하게,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작전 기도도 막 하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실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이 왔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딴 사람 찾아가고 기도 안 하고 내 머리만 믿고 결정하고 기도 안 하고 더군다나 점쟁이 찾아가고 기도 안 하고 다른 우상에게 찾아가고 이게 죄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은 그 자체가 큰 죄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좀 늦게 하더라도 천천히 하더라도 충분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급한 게 문제예요. 급한 게. 우리 따라 볼까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자.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경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0장. 잠언 20장에 이 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우리 잠언 2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하시야 왕은 병이 들었지만은 몸이 다쳤지만은 몸 다친 거 말고도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죠. 자, 20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잠언 20장 22절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누구를 기다리래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내가 가서 싸워야지, 내가 악을 갚아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서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했다가 어려움 당한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우리가 기도도 시간을 두고 해야 되고 우리 함부로 서원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덫이 된다 그랬습니다. 덫이 된다. 그리고 21장 5절을 한번 볼까요? 21장 5절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부지런한 거하고 조급한 거는 좀 다른 겁니다. 부지런한 거는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조급한 거는 후다닥 하는 거예요. 공부도 공부 못하는 애는 공부를 안 하다가 조급하게 공부를 해요. 시험 보기 전날 밤에. 이러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부지런한 학생은 평소에 공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거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충분히 해야 될 일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0절 31절 잠언 21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결국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전 대한민국이 지금 승리하고 다시 승리하는 기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곤두박질칩니까?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에이즈에 많이 걸리고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거 이유는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방법도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까 기도했던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그 국회에 올라갔어요. 이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될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자, 안타깝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성경 보세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볼 때는 차별금지법을 하면은 차별이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차별금지법을 열어보면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법이에요. 차별법. 누구를 차별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성소수자를 위한다 하면서 사실은 기독교민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법이 통과가 되면은 성경이 이상한 책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 이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테러하잖아요. 막 폭탄 털쳐서 사람들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비난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시시비비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을 통제하는 것이고 설교를 통제하는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차별을 금지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법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인간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8장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오늘 잠언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잠언은 지혜에서기 때문에 답이 잠언에 많이 나옵니다. 잠언 8장 13절. 자,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3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볼게요. 13절부터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12절에 보면 나 지혜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지혜라는 것은 처음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 것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는 차별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은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 통과한 나라들 보세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해가 됩니다. 근데 17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따라 보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의 핵심은 기도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해줄 줄 믿습니다. 부귀가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귀가 생겨요. 아멘입니까? 장구한 재물 공의가요. 성경 떠나선 공의가 없어요. 성경을 떠난 공의가 어디 있어요? 결국은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불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통해서 공의가 아니라 불의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는 정의로운 길을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그 8장 35,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잃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우리 따라 볼까요? 겟세마네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가 없었어요. 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내가 다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승리하려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도 십자가 지면서 고생하셨지만은, 그러나 고난은 잠깐이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을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환난을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님만을 경외하며 정말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갈 길이 어디인가 하나님께 먼저 물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원합니다. 원합교회는 주님,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막아주시옵시고 사단마귀가 대한민국 흔들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아버지, 이 마귀의 괴계가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이 법이 얼마나 악한 법인지, 얼마나 차별을 조장하는 법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모든 국회의원들과 법관들이, 행정관들이, 장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정말 성령 충만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